성경 봉독입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거 한 줄 읽으면 그 다음 줄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 살펴보고 그 나병 환자에게서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또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새 한 마리를 질그릇 안에 생수 위에서 잡게 해야 한다.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그 새를 들판에 놓아 주어야 한다. 제7일에 그는 모든 털 곧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밀어야 하며 또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에 씻어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그 사람과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은 그 어린 수양을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잡는 곳 곧 거룩한 장소에서 잡아야 한다. 속죄 제물과 같이 속건 제물은 제사장의 것이므로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또 제사장은 그 한록에 기름을 조금 가져다가 자기의 왼쪽 손바닥에 붓고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위에 속건죄의 피 위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자신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서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가 가난하여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서 자기를 속죄할 속건 제물로 어린 수양 한 마리와 곡식 제물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가져오고 제8일에 그는 자기의 정결을 위하여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 있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조금 가져다가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며 또 제사장은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있는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그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바르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 것이다.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곡식 제물과 함께 번제물로 드려야 하고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정결을 위해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나병 환자를 위한 규례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서부터 14장 레위기 14장 1절서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셨는데 굉장히 길죠, 그렇죠? 저가 이걸 다 하면 오늘 점심 식사도 못 하실 것 같아. 그런데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최대한 빨리 오늘은 될수록 주해 설교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와 뜻과 뭐 목적과 적용점과 이렇게 적으세요, 여러분들. 사실 이 1절서부터 9절까지 먼저 보시면 이 문둥병, 그러니까는 13장 14장이 레위기 13장 14장이 이제 문둥병 관련 규례 가운데 이제 회복된 문둥병자를 위해서 정결 회복의 선포 의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문둥병자가 치료된 것이 확인되면 이제 우선 정한 산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그리고 홍실색 우슬초로 준비하고요. 먼저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에 담긴 질그릇에 잡습니다. 그 다른 한 마리는 이제 산채로 우슬초와 함께 백향목에 홍색실로 묶어서 흐르는 물에 잡는 그 새 피를 이제 적셔서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된 자에게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둥병에서 뭐 나병 환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깨끗하게 된 자는 옷을 빨고 몸에 있는 털들을 다 밀어요. 그리고 정결례를 이제 행한 후에 진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일 동안 이제 장막 밖에서 머물러야 했고요. 7일이 지난 후에도 털을 다시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됐고, 그래서 정한 자로 인정받을 때까지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32절까지는 이제 회복된 문둥병자를 위한 정결 회복 선포 의식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제 규례, 그러니까 앞에서 1절과 9절에 정결 회복 선포의 의식이 되어졌으면 10절에서 32절까지는 회복된 문둥병자의 정결 제사 규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문둥병 정결 제사는요, 어린 수양을 취해서 기름 한 녹과 함께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양 하나와 암양 하나 그리고 에바 10분의 3의 기름 섞인 소제물 각각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만 했어요. 속죄제, 번제, 소제 그리고 속건제 이렇게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정결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이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 가난한 자들에게도 어린 양 한 마리는 갖고 와야 됐었어요. 그 이유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이제 규정된 제물에 대해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좀 핵심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좀 생각을 좀 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긴 구절들을 내가 좀 어디에 초점을 잡을까? 사실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 사상에 여러분들이 잡으면 돼요, 초점을. 근데 오늘도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결된 자들은 감사와 헌신과 죄의 싸움에서 더욱 열심히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써 내가 정결함을 받았다면 분명히 정결함 받은 자가 그냥 말로만 정결된 게 아니라 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 이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정결 예식에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병에 걸렸어요. 근데 낫게 하고
뿐만이 아니라 낫게 하는데 그 가운데 그것을 정결케 하는 의식 가운데 7일, 그 제 8일째까지, 그렇죠?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사실 어떤 형식의 절차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피부병이 걸린 자에게 그때 당시 치료책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과 달라. 지금 병원이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집 밖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오늘 설교의 내용의 원리를 잘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피부병이 있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사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 밖으로 쫓아냈죠. 구분시킨 거.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오면 뭐가 망가져요? 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부병에 옮길 수 있는 피부병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절을 시켜서 진 밖으로 나가서 진 밖에서 머물게 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과 구분 때는 어떻게 죄 원리, 여기선 죄 원리도 있잖아요. 죄와 거룩의 원리, 그렇죠? 거룩한 사람을 구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진 밖에 있다라는 것은 자기의 죄 가운데 사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게 시기,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피부병에서부터 나았다는 사실, 그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인 것은 원리에 따르면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라면 그때는 아무것도 취할 수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정말 고쳐졌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다리고, 거기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예식을 통해서 자기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가 되어질 수 있고 진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규정을 정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안 그러면 우리 멋대로 하니까. 안 그러면 우리 멋대로 해서 정결성이 없어지게 되어버리고 거룩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규례라는 걸 정해서 너희가 났을 때도 너 멋대로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또한 제사장은 그들에게 당연히 마땅히 제 의식을 치르고, 이 의식은 뭐에 관한 근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근거예요. 근거를 치러야만 그가 나중에 정말 정결하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고 알려지게 되고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래서 결코 이런 원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에서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어야 됐고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그냥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누가 간절히 기다릴 수 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누가 간절히 기다릴 수 있어요? 이제 자기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 내가 비참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그 능력과 은혜를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겠죠. 문둥병과 같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엇을 한다고 고침받는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또한 문둥병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이 어떻게 보면 규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 십자가의 대속도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도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대속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가 우리에게 있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물론 여러분들에 대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그게 달라요. 실질적인 효과는 먼저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원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비참함을 알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진하게 되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간절함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 간절함이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증을 할게요. 당연히 우리가 수련원을 땅을 구입했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내가 아니라서 몰라. 내 입장이 아니라서 구입하고 나서 그 땅이 분명히 이제 길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길이 막혔어요. 지금 거의 뭐 처음부터 사서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길이 나냐 안 나냐의 원리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저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길이 날 수 있도록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걸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의 그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실까. 근데 동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련원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길이 어떤 한 사람이 마음을 통해서 길을 열어줘야 될까 하는데도 옆에서 이제 또 잡음이 들어오니까 또 길을 안 내준다 이렇게 해버리고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 마음이 나는 문둥병자의 마음과 어떤 원리에서는 동일하다고 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마음이, 이거는 단지 그냥 수련원 땅에 관한 문제지만 내 그 짐이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무거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다리 주인의 마음을 돌이켜서 저보고 다리를 같이 사용하자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빨리 그 마음 변하지 않도록 사인을 받아서 빨리 군청에다 신청을 해서 그걸 허가를 받아내야 돼요. 지금 제가 마음 변하기 전에 인간의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난 또 하나님을 믿어요. 인간의 마음은 또 변할 수 있어. 그게 한 번 했으니까, 나한테 한 번 변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항상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계속 좌절에 빠지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는 것은요, 놀라운 일.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들, 사실 현대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낫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기적이에요. 근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러니까 대속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도 기적이라고요. 여러분들, 이건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기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게 실질적인 삶이 돼야 되겠죠. 실질적인 삶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상담하면서 가르치면서 뭘 보냐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강렬하게 일어나는가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간절함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 뭐가 희한하게, 그건 문제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정말 빨간 신호등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건 정말 문제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고 하나님 닮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이상하게 간절함이 마음에서부터 이런 솟구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솟구침을 누가 만족을 시켜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샘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갈증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 그 샘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 1절 2절이 그 원리예요.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이니 곧 그를 제사장에 데려갈 것이며라고 해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가 어떻게 나병 환자가 그냥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 또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바랬을까? 그렇죠? 그래서 구약 우리가 신약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서의 단어들을 보면 가장 애틋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들이 얼마나 낫기를 원하는가. 근데 여러분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능력, 고침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제사장에게 데려간다고 얘기해요.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데려와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뭘 볼 수 있어요? 이웃 사랑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웃 사랑. 그런데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스스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희한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어떠한 수치성, 그리고 이미 병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까지 상처를 입잖아요. 마음까지 상처 입은 자들은 쉽게 자기 혼자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다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과외하죠. 신앙과외를 하려고 하는데 신앙과외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신앙과외 신청하신 분들 잘 생각해서 들으세요. 신앙과외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치부를 다 드러내야 고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창피한 거는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창피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전에는 했던 것 같아요. 즉 어떠한 치부에 대해서 자꾸만 숨기려고 딴 행동이나 다른 말을 하지 마라. 그냥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신이면 그걸 인정해라. 그리고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꼭 명심하세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요 이 질서, 조화, 균형이 깨진 인간들은요 깨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지금 상황과 이것을 혼합시켜 버려요. 믹스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의 상황이면 상황을 이성적으로 바라야 되고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상황을 면밀히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빠져서 감정까지 같이 혼합이 돼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상황을 진단을 못해요. 그냥 충동과 감정에 의해서 그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고 행동하게 돼요. 우린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항상 어떤 것이든 그게 구분이 돼요. 지금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거로 끝. 거기에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걸 인지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잘못하지 말아야지. 교훈을 얻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 저를 보살펴 주소서. 근데 이제 거기다가
막 자기 자책의 감정과 이런 쓸데없는 것이 첨부되면 어떻게 되죠? 잘못한 것에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끄지고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구분되게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자책하고 내가 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심이 실질적으로 날 쳤을 때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시라고요. 내가 쓸데없이 막 끌고 들어가지 말고.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내 감정과 같이 엮여서 여러 가지의 생각 속에서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까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고침을 받죠? 못 받아요. 그게 죄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인정하세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큰 극복을 많이 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지금 교회 카톡 있잖아요. 교회 카톡에 말을 올릴 때 막 문법이 안 맞든지 아니면 뭐 받침법이 틀리다든지, 그렇죠? 그럼 창피하잖아요. 맨 처음에 저도 엄청 창피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야. 어떡할 거야? 난데 그냥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 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내가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대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점점 고쳐가는 모습, 발전되어가는 모습. 그래서 저는 여지껏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걸 극복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냥 내 모습 내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내놓으면 이웃에게도 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원리 안에서. 근데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근데 사람 눈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다 사람 눈치를 봐. 그리고 그게 눈치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내 모습은 어때요? 내 모습은 이미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나병 환자같이 나병에 걸린 자인데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번 숨어 살아야 되고 감추고 살아야 되고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병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 정신적인 병을 얻게 되고, 그게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요? 자녀에게 가요. 자녀에게도 그대로. 저도 그런 말 많이 듣고 살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야, 다른 사람 보기에 창피하다.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내가 너무 말썽을 많이 부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하는 말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항상 그런 말을 함으로써 자녀에게 그걸 가르치게 돼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살아,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어떻든 간에 그거는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에요. 그것이 잘못되면 이제 고치고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려고 하셔야지. 언제까지 여러분 숨어서 살 수밖에. 숨어서 산다는 것은 참 그게 슬픈 일이고 그게 비겁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이 왜 데려와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원리 안에서는 잘못하면은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족이나 친척들이 그를 데려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아프잖아요.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동체를 잘못하면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의 책임은 뭐예요? 그렇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그래서 제사장에게 데려와 했죠. 당연히 제사장은 이제 아론뿐만 아니라 그 아론의 아들 중에 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하는 권한이 있는 것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제사장이 만약에 이것을 잘못 분별했으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죠. 잘못 분별해서. 그래서 나는 사실 이거를 묵상하면서도 오늘 코로나도 묵상했어요. 왜냐면 이때도 같이 구별시키잖아. 지금 코로나가 있으면 2주 격리시키잖아. 그렇죠? 그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비슷하다. 근데 왜 그래요? 왜 코로나도 왜 2주 격리를 시켜요?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주사를 맞는 거 만약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예. 그렇지만 내가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최대한 내 책임은 내가 해야 된다. 맞으라는 거죠. 책임을 다하려면. 그래서 제사장이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그들을 이제 결정해야 되겠죠.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이제 신앙 과외를 하는 게 그 원리예요, 여러분들. 신앙 과외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잘못된 사고를 하나씩 다 뜯어서 잘못된 생각, 사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다 뜯어서 올바로 다 교정해 주거든요. 신앙 과외하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즉 목사다. 오늘 시대에서는. 그래서 문둥병을 이 지닌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온전함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부정함, 정함과 부정함의 원리에서 다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와 거룩의 원리에서 다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죄와 거룩의 원리에서 다루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학에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은 뭘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어떠한 인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리,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죄는요,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죄로 접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죄로 접근하게 되면 심리학에서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답이 없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해 줘야 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 죄를 해결할 답이 없어. 오직 어디에서만 있어요? 기독교에서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죄와 거룩의 원리에서, 지금 여기서는 정함과 부정함의 원리에서 다뤄져야 했고요. 그래서 정함과 부정함의 판단을 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구예요?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확인을 받아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의사가 아니죠. 의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의사는 이광란 집사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예, 의사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정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뭐가 거룩한 것이 알려주고, 뭐가 진리인 것을 알려주고, 그 진리인 것을 인도해주는, 사실 우리가 영혼의 의사라고 표현하지만 그렇게 진리인 것을 가르쳐주고 진리인 것을 인도해주는 가이드라인, 그렇죠? 밖에 없어요. 해주는 거는 성령께서 그 다음에 진리에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담하면서 가르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건 뭐가 잘못됐는데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들으세요. 근데 희한하게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왜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가 맞다고 자꾸만 주장하게 돼요. 사람들, 내가 이제 보통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그래요. 목사님 하고 자기의 입장을 자꾸만 얘기해요. 자기 입장을. 내가 좌파가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도 자꾸만 좌파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 같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마르크스주의가 어떻게, 사회주의가 어떻게 올바라, 성경과 절대 올바르지 않아,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우리 신앙의 원리에서는 수직적 관계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워져야 되는 게 뭐예요? 먼저 수직적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럼 수직적 관계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거를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잘못되면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또는 우리 목사님들이 뭐가 이상하고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들으려고 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그게 거룩성인가 죄성인가를 접근한다고. 이게 육적인가 영적인가를 접근한다고요. 그래서 육적인 것은 내려놓게 하고 진리, 거룩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죠? 고침 못 받아요. 근데 이건 뭐하고 연결되냐면 사고하고도 연결돼요, 여러분들. 사고하고도. 저는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이 이걸 읽으면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 나병 환자들의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을까 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들이 나중에 진 밖으로 쫓겨나죠. 그럼 진 밖으로 쫓겨나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게 생각했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렇게 나병 환자들 속에서만 생활을 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옮길까, 그때는 옮길까라고 생각했잖아요. 옮길까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들을 두려워했을까.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는 외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 이거 언제 날 줄 알고요. 이게 나병 환자가 언제 날 줄 알고 어떻게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 상처가 심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망가져 있을까. 근데 이것을 정신적으로나 모든 걸 다 고쳐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자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을 때 진영 밖에서 만나요. 그래서 살펴보고 그 나병 환자에게서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오수초를 가지고 오게 하고, 또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새 1마리를 질그릇 안에서 생수 위에서 잡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나가야 돼요, 제사장이. 왜? 안에 들어오면 잘못하면 다 부정하게 되니까. 이건 뭘 대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온 원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진 밖에 나가서 환자를 진찰하는 제사장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 나병 환자를 나가서 진 밖에 나가서 진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도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었어요. 조심스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또한 부정한 자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깨끗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히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또 따르게 되겠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를 버리시고 인간의 세상에 내려와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고 주석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낮으셨다는 거예요. 낮추심으로써 죄악된 인간들을 직접 찾아오시는 바로 긍휼함, 그 사랑, 자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3절에서도 여기서 나오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원서에서 보라라는, 힌내라는 단어예요. 보라, 힌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힌내는, 보라라는 단어는 깜짝 놀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근데 뭐예요? 그 나병 환자가 낫다 하는 거예요. 낫다. 그게 3절에서 원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건을 보고 탄성을 지르는 것 같이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것을 의역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보라, 하나님께서 그 환자의 감염성 피부병의 상처를 고쳐주셨느니라 라고 의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중히 진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중히. 그래서 치리를 받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교회 치리가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치리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세하게 점검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참된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고자 마음이 있는가, 회개를 했는가 등등을 살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의 영혼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들, 사람들은 회개하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 자신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는 절대 회개라는 건 없다. 이게 같이 가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게 그래 다른 거예요. 이게 한번 볼게요. 내가 이성적으로 깨달아서 이 일을 안 해야지, 내가 돌이켜야지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개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회개는 뭐가 있냐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성적으로만 그냥 내가 머리로서 이거는 잘못된 일이고 이건 내가 돌이켜야지 하는 것과 달라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바라봄이 없어요. 그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생기는 게 참된 회개의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누가 만약에 이렇게 진 밖에 나가서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분별이 되고 함부로 이제 우리가 치리의 원리도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벌을 줌으로써 그가 자숙 기간을 갖고 그 형벌 기간에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그를 진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즉 공동체를 부패하고 썩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가 될 것이에요. 저가 그 중에 가장 큰 게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동조죄예요. 동조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동조죄에 휘말리게 되면 분별 못하면 쉽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찾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조죄에 빠져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냉철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냉철해야 돼요. 그리고 죄는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쫓아가야지,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가야지 여러분이 내 개인적 생각에, 개인적인 마음에 섞여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릴 수는 없어요. 망가뜨리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은요, 이 예배자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인데, 바로 이 예배하고 관련이 있어요. 정결하게 드리기 위해. 그 예배를 이들은 뭐 했어요? 여지껏 못 드렸어요. 바깥에, 진영 밖에 나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근데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예배자로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예식에서 이 예배 가운데 뭐예요? 예물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명령할 것이고 그 환자는 자신을 정결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원리죠. 지금 이 4절의 말씀이. 그래서 정결하게 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새 2마리인데 첫째는 살아있는 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정결케 돼야 돼요. 아니면 정결하지 못한 새가 있거든요.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읽어보면 정결하지 않는 새들이 있어요. 그거 갖고 오면 안 돼요.
아무거나 갖고 오는데 살아 있어야 되고 정결한 새 해야 돼요. 그래서 진 밖에서 혼자 떨어져 생활했던 이 환자가 진 안에 이제 가축을 접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배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새 아무거나 갖고 와라, 2마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산새. 예.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새를 갖고 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배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밀하게 그것도 우리의 배를 다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도 항상 그래요. 지금 우리가 22절에 가서도 보면 21절에 가서도 그가 가난하여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나오죠. 22절에도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이게 다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난한 자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힘이 미치는 대로. 그래서 3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 집비둘기 새끼 1마리 들 것이니라고 얘기해요. 다 배려해 주시는 세심하게.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내가 가난하니까는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와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드리려고 해야 되고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수요 예배인가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이동훈 목사님이 즉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지키지 말라는 법이 아니죠.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 마음을 지키는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마음은 이때 우리가 다 지키실 수는 없어요. 예. 근데 그 마음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는 항상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그 여기서 이제 백향목이 나오죠. 강하고 향기로운 향을 바라며 잘 썩지 않기 때문에 이 나무는 인내를 상징한다고 얘기해요. 그 정결 예물의 하나로 사용된 것은 다시 부정함으로 썩어 들어가는 육체를 가지지 않을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백향목이라고 썼다는 것이고, 홍색 실은 벌레에서 추출한 진홍색의 염료를 가리키는 말이래요. 그 진홍색은 이제 옷의 재료를 뜻하는데, 즉 이 색깔이 피와 속죄를 상징하며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상징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홍색 실은 환자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속죄와 생명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주석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슬초는 털이 무성하고 입이 밀집되어 있는 흡수력이 좋은 박하초의 일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한 향을 지니며 방부제 재료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피를 찍어 뿌리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는 피부병 환자의 부패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5절에서 이제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잖아요. 이것은 두 가지인데, 즉 하나는 질그릇 안에서 잡는 것이고 새를, 또한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는 것이에요. 먼저 새를 잡을 때 흙으로 빚은 용기에 밀어 넣어서 그 안에서 잡게 돼요. 근데 그 용기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흐르는 물. 그럼 물과 뭐가 섞여요? 피가 섞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새를 거기다가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빼서 7번, 손으로 찍어서 7번 뿌리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 생수, 살아있는 이 생수는 생명을 뜻해요, 여러분들. 죽은 새는 환자로 표현돼요, 상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오직 긍휼만이, 즉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죽음에서 살 수 있다는. 그래서 생명의 피가 있기 때문에 새가 흘린 피는 그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게 되고, 피가 섞인 생수는 주어질 정결함과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 환자의 대신에 죽어가는 이 새의 죽음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라고 또한 표현해요. 그게 다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모든 생활의 기본적인 생활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죠. 근데 하나님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규례를 주셨어요. 너가 어떻게 살아가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모든 삶이 그 율법의 규례에 맞춰 살아야 돼요. 그 생활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이 율법과 규례는 모든 거 어디에 초점이 돼 있어요? 즉 성막에 초점이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성막에 초점이 돼 있고 성막 안에는 언제든지 어떤 것을 표현해요? 예표를 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오직 말씀에 근거에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생활 자체가. 그리고 이 말씀 뭐를 예표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예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말씀에 집중한, 말씀에서 입각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동력이 무엇인지 얘기했죠. 나를 잡아서 이렇게 이끄는 동력이 있거든요. 나를 살게 하는 동력이 있어요. 그 동력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게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동력, 내가 살아가서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나는 다른 것으로 동력을 삼아요. 많이들 우리 가정, 아이들, 남편, 부인이 내가 살아가는 동력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바로 주님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바라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근데 그렇게 산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면 당연히 그냥 하루를 사는 원리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통 말씀으로, 말씀의 원리에서 살아가게 했잖아요. 그게 내 삶이, 그들의 삶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게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동력이 될 수 있게끔, 그리스도가 나의 동력이 될 수 있게끔 사는 힘이 될 수 있게끔, 그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살아있는 새는 제사장인 그 새와 백향목,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생수 위에서 잡는 새의 피에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하게 일자에게 7번 뿌려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그 새를 들판에 놓아줘야 한다라고 해요. 찍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제 그 새 피에 찍어서라고 얘기하죠. 즉 담글 대상의 앞에 이제 세 가지 예물이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더불어 살아있는 새. 그 담글 장소는 핏속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새를 죽은 새의 피에 담그는 것은요, 두 새를 동일시하기 위한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는 원리.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살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염소에게도 똑같아요. 예. 하나는 잡고 하나는 사막으로 내보내고, 그게 이제 하나는 우리가 죽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한 마리의 새로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두 마리의 새를 취해서 한 마리는 죽은 것이고 한 마리는 새 생명을 얻는 원리로 취한 것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악성 피부병 환자를 상징하는 하나의 예물로 취급된 거죠. 그러니까 바뀌어지는 거죠. 나음을 받았다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성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결하기 위해서 이제 7번 그 생수와 섞인 채 질글에 담겨 있는 새의 피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로 섞은 새를 담아다가 환자에게 7번 뿌립니다. 7은 뭐예요? 완전하다는 상징이죠. 그래서 7이나 반복해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피의 효력이 완전히 환자에게 발생함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뿌려진 피는요, 생명과 정결을 상징하는 생수와 섞어 있는 피이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생명과 정결이 회복되었다는 의미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뿌려서 어떻게 돼요? 사실 아직까지 절차가 남아 있어요. 8절서부터는 절차가 있어요. 절차를 다 이행했어요. 지금 분명히 너가 나음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뭐가 남았어요? 절차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직까지 인간이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책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책임.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제가 사실 이거 다 못해요. 다 한번 여러분도 오늘 다 줘라. 그래서 제가 조금만 하고 말 텐데, 자,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진짜 중요한 거. 뭐 지금도 중요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오고 내가 진리를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너가 이제 핏부림을 받고 너가 정해졌다라고 선포는 받았지만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 8절서부터 행해져야 하는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규례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가 교회 나오고 진리를 배우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차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여러분이 신앙을 해야 한 책임이 있다고요. 신앙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신앙이, 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이 멋대로 하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나름대로 신앙하면서 어려운 점을 얘기할게요. 어려운 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법이에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 언제 어렵냐면,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 수려놓은 그 땅을 하면서도 사람들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 동네 분들과 관계. 또 지금 집을 짓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알아서 다 하시지만, 이제 그런데도 이제 나도 주인이라고 이제 조금 그 일하는 분들하고 관여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내가 왜 조금 관여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주변에서 많은 말들이 들려요. 그 많은 말들은 박 집사님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 총괄하시는 우리 소장님한테는 말을 안 해요. 다 나한테 와서 얘기해.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집을 짓는데 1층을 짓고 2층을 짓는데 2층을 지면서 자기 집으로 해가 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 우리 이모기 때문에 다행이었고, 그게. 근데 우리 이모님도 얘기를 하더라니까. 야, 저 뭐냐 지금? 아니 지금 저렇게 지금 우리 방으로 해가 들어왔는데, 방에 빛이 안 들어오잖아. 그런데 내가 그래서, 그럼 이걸 다 지금부터 허물까? 허물고 다시 지어? 말이 안 되잖아 이모. 할 수 없어, 괜찮아. 근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 집도 얘기를 해요, 그걸. 또 황토방을 지었죠. 굴뚝을 세웠어.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굴뚝이 연기가 나서 옆집으로 가는 거 생각하고 짓나요? 근데 그들은 얘기해요.
우리 집으로 연기가 다 들어오는데 굴뚝을 더 올려. 근데 굴뚝을 올리면 이제 바람 때문에 약해지잖아요. 근데도 그들은 올려야 돼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분들과 관계 해결하는 법이 있잖아요. 해결하는 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으로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요. 근데 그 동네 분들은 다 자기 멋대로 해결해. 그래서 매일 싸워. 근데 또 희한한 게 있어. 그 다음날 또 같이 만나서 웃으면서 대화를 해. 그리고 또 보면 또 뒤에 가서 욕을 해. 또 만나. 또 욕해. 이게 매일 이루어지는 현상이더라고요. 보니까 저가. 근데 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내 방법으로 그거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방법은 첫 번째, 절대로 죄를 짓지 마라. 마음이나 생각이나 마음으로 절대로 죄를 짓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품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인내해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봐라. 그리고 너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100% 1000번이건 10,000번이건 사죄해라. 돈이 얼마가 들던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다 무너뜨려서 다시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걸 우길 수가 없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비록 선포가 내려졌어요. 그래, 너 정결해. 그래서 피를 뿌렸어. 7번. 근데도 아직까지 절차가 남아있어. 모든 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해야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멋대로 하지 말. 멋대로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돼요. 모든 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동기, 이유, 목적, 원인, 절차, 결과, 모든 게 내 감정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된다. 뜻으로 돼야 된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 근데 그게 100%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나같이 밀어나고 나같이 힘이 없는 존재,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날 용서해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힘이 아니면 난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인간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이거. 근데 항상 얘기하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셨어요. 중요한 과정이에요. 내 마음이 그 얼마나 향하고 있나,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가.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정결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그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세우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완벽하게 세우심에도 그 과정이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이 있고, 또한 지금부터 그 과정까지 다 과정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라고 해서 여러분 멋대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항상 모든 것. 근데 이게 가정 안에서 가장 문제예요. 아이들과도 문제고, 남편과도 문제고, 부인과도 문제예요. 그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돼요.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되겠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여러분 방식으로 하지 마세요. 세상 방식으로 하지 마세요. 세상 방식으로 했다는 다 거짓되고 다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 세상에 가르치면 반대가 돼요, 여러분들. 다 자기의 존재를 위주로 가르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주로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부인과 남편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맨 처음에 뭐 만나서 결혼하면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다툼이 있죠. 당연히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생각이 다르고. 근데 어떠한 죄가 있으면 보통 부부끼리는 어떻게 하려고요? 잠깐 다퉜다가도 금방 다시 그 죄를 생각지 않고 그냥 아예 서먹서먹하니까 그냥 그냥 시간이 가면 자연적으로 그냥 화해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남자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그럴 걸 바라잖아요. 근데 저가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다고 했죠? 집사람에게 당신의 죄부터 하나님하고 해결하고 와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건 나하고도 해결이 안 돼.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러한 죄들을 그냥 우리 가정의 화목이 여러분들 올바로 된 화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바로 된 화목. 그냥 금방 자기의 죄를 고치지도 않고 자기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없이 그냥 부인과 남편과 관계 안에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스무르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그건 해결이 아니죠. 그 묻어두고 가는 거예요. 묻어두고 가면 언젠가 더 썩어요. 그 죄는 더 냄새가 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올바른 걸 해결해야 돼요. 올바르게. 우리 청년들도 잘 생각해요. 지금부터 문제가 돼 있으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야 된다. 그냥 이것을 어렴풋이 똥 싸는 걸 이렇게 가려서 안 보이게 한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리려고 해. 자꾸만 냄새 나는 걸 가려서 보이지 않고 그냥 여기다 리본만 달면 끝나는 거로. 근데 냄새는 계속 나.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절차, 모든 해결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결해야 된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사실 그래서 이 모든 규례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된다는 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안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든 절차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나병 환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것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왜 주셨겠어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 우리가 미련하고 알아듣기 힘든 인간들이고 깨닫기 힘든 인간들이라서 모든 걸 절차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났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사실 육적으로 생각하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육적인 원리는 성경과 반대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가 영적인지 아셔야 돼요. 뭐가 영적인지. 어떤 사람들은요,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과외 하면서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저가 조금 있어요. 신앙과외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진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하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피할 때가 있고요. 피하지 말 때가 있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B라는 사람은 감당을 못해. 계속 만나면 부딪히게 되고 계속 힘들어지고 A라는 사람이 더 망가져가. 만나면 만날수록.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진단을 내리면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절대 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피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피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부딪혀서 어떻게든 해결하세요. 내가 얘기하지만 그게 맞는 소리일 수도 있고 틀린 소리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하면 피하게 하는 게 맞아요. 감당이 안 되면. 왜 그러냐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더 망가져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육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생각하고 어느 정도 자기의 마음을 다듬고 어느 정도 진리가 들어올 수 있는 시간들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피하지 말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 이 사람은 충분히 감당할 수도 있고 감당하면서 오히려 더 깨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피하지 마세요 하라고 얘기했죠. 부딪히세요. 만나세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달라요. 사람마다. 그 상태에 따라. 근데 여러분들 진단을 잘못하게 되면 사람이 더 망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얘기하면 듣질 않아. 너무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저는 약 먹는 거 반대하는데 정말 도저히 안 될 때는 뭐 일반적 대화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먹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앉히게 하고 가라앉히면서 계속 그를 가르쳐야 되겠죠. 올바른 진리 안에. 올바른 진리 안에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사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천천히 약을 끊게 되고 천천히 약을 끊으면서 올바로 진리 가운데 이끌어야 되겠죠.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처음부터. 근데 아예 처음부터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 통하는 사람. 그래서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약을 먹을 필요가 없죠. 대화가 가능하고 생각이 가능하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목사는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만 제시해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진리를 가르쳐주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꼭 사역자들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와 자녀들 가르침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가르침에도 똑같이 가르치고 진리로 가르치고 성령께서 그게 어떻게 그 아이와 생각을 고쳐나가시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다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미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참 우리의 책임이 당연히 순종이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 멋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같이 죄 많은 인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모든 걸 조화롭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사실 오늘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제가 핵심을 그렇게 뽑았어요. 자, 정결케 된 자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감사. 그리고 감사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정결케 됐으면 이제 뭐가 돼요? 정결케 된 자는 죄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정결함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정말 근데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 말은 여러분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 헌신, 죄와의 싸움 이것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부족함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고쳐주심에 대한 은혜, 감사, 헌신
그 죄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다 같이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